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위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부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지침들은 이제 부차적인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읽는 거,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구하는 자세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인 지침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절대 진리 이런 게 아닙니다. 저의 경험과 또 분별, 약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말고도 더 좋은 팁들, 내가 개인 성경 공부를 해보는데 이런 부분이 참 나에게 유익하더라,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룹 교제 시간에 또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제 끝나고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 그냥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그룹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본 거는, 이 주제를 현실에 뿌리 박은 성경 공부라고 이제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청년회 때 그 분반 시간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제 머릿속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은 늘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성, 믿음 이런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 매일의 삶에 다 이렇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생각해도 우리의 성경 공부 그런 생활이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은 것들을 분반 시간에 나눌 때 좀 몸이 건조해지고 뭔가 또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는 다양할 것 같아요. 뭐 내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 뭔가 되게 공부하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열심히 됐는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관계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가 조금 그런 성경 공부를 무미건조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때 이제 이 세 가지를 같이 꼭 세트로,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다 중요한 주제잖아요. 순종, 말씀, 기도, 이게 다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이 기도와 순종이 함께 병행이 되는 이와 같은 성경 공부 루틴을 짜셔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하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지 우리가 건강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이제 다윗의 예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펴주셔서 이제 다윗의 삶을 보게 될 때도 다윗도 바로 이 순종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잘 균형 맞추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하 5장의 배경은 이제 사울이 실정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결국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즉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온산,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시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건국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좀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단계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이웃 민족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 먼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블레셋 진영이 먼저 고지를 먼저 선점을 해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진영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기습을 하는데 먼저 고지를 점령해 버리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가 이제 닥쳐온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린 이 다윗이 보인 그런 반응을 보게 될 때 아무리 그런 전쟁과 이런 싸우는 기술에 능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가장 먼저 보였던 공통된 반응은 그 두 번의 침공 다 19절과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그런 공통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이제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왕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는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많은 경우 그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 시기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는 더 흥미로워요. 블레셋이 두 번 다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침공을 했는데도, 예를 들면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기도를 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 상황에서도 다윗은 23절에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펴는데 내가 이거 예전에 공부한 책이니까, 읽은 책이니까,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읽은 책이지만 다시 나에게 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구하는 자세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축적된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두 번의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9절에서는 여호와께 여쭈어서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칠까요? 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3절에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때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A가 될 수도 있고 B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와 같은 다윗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런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또 매일마다 펴는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와 그리고 요청을 하나님께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는 드리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명과 함께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은 즉각 순종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였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두 번의 말씀 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라고 말했을 때 네라고 하면서 바로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고 낫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순종 없는 지식보다 내가 몇 개 알고 있는 그 성경을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다라고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순종과 말씀,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도록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짜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람마다 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획을 짜시고 성경을 읽는 루틴을 짜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반드시 포함이 되는 그런 성경 공부를 계획하시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건 이제 다름 아닌 지금 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냥 쉽게 툭툭툭 내뱉을 수 있는 이런 말도 아닐 뿐더러 너무나 많은 경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냥 호기심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릴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펴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제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몇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 C일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 A일 거야 해가지고 딱 하나님은 어떤 선택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초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A라는 직장이 아니라 B라는 직장을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우리 매일의 어떤 선택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삶에 남을 만큼 중요한 문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계명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성경 앱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검색을.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쭉 찾아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게 아니라 먼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분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절대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에게는 이런 이제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찾은 것만 해도 이만큼 돼요. 딱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야라고 정해놓은 게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구원, 성령님의 충만, 거룩함, 복종, 고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아들의 형상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거 본문 하나하나 찾으셔가지고 앞뒤 맥락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 A라는 B라는 직종을 두고 고민하는데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이 뜻이 내 선택하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그럼 미치기를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이제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마치 제가 잘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에서 제가 최근에 실패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는 지금 최근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진로의 문제를 두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 대학원, 신학교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은 올해 8월, 9월 이제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이제 가서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필수 과정들이 있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졸업하고 돌아오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입학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제가 떨어진 거예요. 비자가 떨어져서 미국에 지금 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우선순위에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막 밀려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이제 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도 나왔고 뭐 거기서 필요한 서류들 다 제출했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복잡한 많은 그런 서류들 내고 해가지고 냈는데 거절이 되고 또 거절된 그 자료를 또 다시 찾아가야 되는 과정에서 내비 고장 나고 차 막히고 또 사무실 갔는데 또 무슨 막 과정들이 꼬여가지고 막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더라고요. 내가 누굴 위해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막 짜증이 올라오니까 괜히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이제 저의 성질을 막 부리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제 가길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걸 두고 저는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교제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떤 교제나 또 제가 읽고 있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큰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뜻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일 밑에 아래에 있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겪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들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데 성령님의 은사는 그만큼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은사만큼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기대하시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를 가고 안 가고 이런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인격을 드러낸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겠구나. 이 말씀을 돌이켜 볼 때 제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무슨 이 학교를 가냐 마냐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려주세요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이런 막 분을 내고 막 가족들에게 성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의 인격과 다른 육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렇게 잠시 제쳐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반성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지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선택지보다 더 그 위에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분명히 계시된 뜻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고 지금 매일의 선택을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선택의 문제에 이제 임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성경 해석을 위한 몇 가지 팁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제가 이제 원래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이걸 제가 그냥 막 혼용해서 썼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막 어떤 막 전문적인 막 그런 연구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대단한 막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웃풋을 내기 위한 그런 성경 연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본문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살펴보는 거. 그걸 저는 지금 성경 공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읽는 그대로 읽혀지지 않고 좀 내가 노력을 기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이 원뜻을 내가 알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책을 구매해서 그걸 정독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그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고 읽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참조를 하시고 오늘 시간에는 그냥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맥락을 빼놓고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읽을 때 기본 단위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이랑 절로 다 나눠져 있는데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은 없었어요. 그냥 책이었어요. 책. 한 권 한 권 66권의 책. 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 하나를 한 구절을 보고 갑자기 확대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기록된 이 책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이 책이 쓰여졌고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읽어야 이걸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책이 뭐라고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크게는 66권 성경책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 달라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좀 다른 뉘앙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구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믿음의 이런 부분이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서 읽어가게 될 때 이제 오해가 없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본장 목표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추천 사항인데 어떻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진짜 은사나 관이사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목표는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독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삼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그렇고 내가 66권 한 번은 통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그 69권 전체를 통독할 때 내가 읽는 그 책의 주제를 내가 그냥 한번 본다. 주제가 뭔지를 내가 말할 수 있다. 그걸 한번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성경 66권을 다 전체를 통독한다. 그리고 내가 읽는 그 전체 66권의 책이 핵심 주제가 뭔가를 내가 알 수 있다. 이거를 한번 목표로 삼으셔서 한번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약이 중요하니까 구약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밸런스 있게 구약도 충실히 신약도 충실히 잘 안배를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충실하게 모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각 책은 적어도 무슨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 해석의 팁은 분명한 본문과 난해한 본문이 있으면 분명한 본문부터 우선해서 해석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좀 한 진짜 대부분은, 제가 정확히 몇 프로는 제가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누구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막 미로같이 막 모든 글자가 막 암호처럼 되어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난해한 본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난해한 본문들, 약간 뭔가 상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난해한 본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확실한 본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본문, 막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을 뒤흔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본문에 이제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는 순으로 우리가 가면 도움이 되겠다. 이 부분도 이제 팁으로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경 속의 역사적 사건 혹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섣불리 교리를 세우는 것을 주의하라 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묘사하는 그런 글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하는 글들이 있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적어놓은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됐는가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결혼은 무조건 중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 내가 딱 결론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일들은 그냥 역사적 일들인 것이고, 이제 어떤 교리, 분명한 사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보조 교재들을 적극 참고하시라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성경책만 중요하니까 이 성경책 말고는 다른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틀렸다라고 제가 말할 만한 100%의 그런 확신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보조 교재들 그리고 신앙 서적들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주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록한 그런 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사람들의 은사, 그 사람들의 열매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다 모든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준, 그런 걸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엠마오 오늘 홍보 대사로 이제 온 것 같은데, 홍보합니다. 엠마오 많이 사시고 좋은 책들 많으니까 엠마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엠마오에 나오는 강의 이제 책별로 있는 그런 그 주석서들, 그런 이제 설명서들은 이제 신약이 이제 많이 있어요. 구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는 엠마오 교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거 말고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한 그런 주석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쓴 신자 주석이라는 유명한 그런 주석서도 있고,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횃불 주석, 아마 이제 부모님이 믿는 분이면 집 서재에 꽂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이제 전도 출판사에 나온 횃불 주석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란노에 나오는 BKC 강요 주석, 이런 주석들은 좋은 건강한 주석이라고 저는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경의 책을 설명하는 주석하는 그런 책들 말고 또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구원, 죄, 그리고 하나님, 이런 주제를 다루는 그런 교리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엠마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교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주의 만찬 침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거 공부했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못지않는, 이거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알찬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한번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 이제 교회사와 교리사,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 교회의 역사, 우리 모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여러 가지 소중한 이런 교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졌잖아요. 그 후에 교회는 끊임없는 그런 또 많은 그 토론과 논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그 성경 해석,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 교회사나 교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쭉 있어왔던 일들이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이런 맥락 가운데 나는 지금 이런 분별의 모임에 속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